보통의 연말의 마지막 수요일 예배였다면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며 인사를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고백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는 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올 한 해는 내 생에 마치 없어진 한 해 같다라는 이야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늦어도 몇 개월이면 이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의 이 사태는 1년 내내 진행되었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해 이 전무후무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 인생에 큰 틈이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틈은 우리의 관계에서 발생됐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심지어 가족조차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도 12월에만 3명의 가족이 생일을 맞이했지만 이 전화로만 안부를 묻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또한 이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큰 틈이 벌어졌습니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사업체 등이 이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가계 부채 또한 점점 늘어나면서 이 땅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틈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작은 틈 이야기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의 표지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나쁜 말을 하면서 벌어지는 상황과 또한 이 좋은 말을 하면서 벌어지는 그 틈을, 결과를 말해주는 동화책입니다. 이 책은 나쁜 마음에서 생겨난 이 작은 틈은 점점 벌어져서 주변을 괴롭게 하고 또 어둡게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반면에 좋은 마음에서 생겨난 이 작은 틈은 사랑과 그리고 우정을 먹고 자라나서 점점 커다란 나무가 되어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쉴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 낸다라는 이 스토리입니다. 이 동화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 이 작은 틈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동화책을 보면서 올 한 해 이 저의 삶의 영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올 한 해 어떤 틈을 심었고 또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모스의 마지막 장으로서요,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정신없이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입니다. 오늘 본문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메시지 가운데 틈을 막으시겠다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틈은 무엇일까요? 아모스서를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9장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수많은 나라들의 죄악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해서 끝까지 찾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으실까요?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채로 걸러내듯이, 마치 채를 걸러내듯이 체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채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며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키즈라는 아낙네라는 제목의 이 프랑스와 페랭의 이 1867년도의 작품입니다. 키즈를 하는 방법은 먼저 이 곡식에 바람을 날립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없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이 알곡은 바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알곡과 그리고 이 쭉정이를 골라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아모스의 말씀과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구별되고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한 분의 장로님과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코로나 시대에는 이 신앙이 더 간절해지고 견고해지시는 분이 있다면 반면에 한없이 약해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 외부적인 요인이든 간에 내부적인 요인이든 간에 키즈를 당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점점 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단단한 알곡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내면서 신앙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실 때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실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온전한 회복의 때이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된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먼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분열 왕국 이전의 이 다윗 왕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한 이 북이스라엘만의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참된 회복은 일부분의 회복도 아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의 회복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 회복되면 되는 것이지,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그날이 와서 회복의 날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서 넓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내 가정의 잘됨과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신교회만을 한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대한민국만을 한정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이 메시아를 통해 약속하신 이 다윗 왕조로부터 출발하는 바로 우주적인 회복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의 기도는 한없이 깊어야만 되고 한없이 넓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의 때의 회복의 표현으로 왕조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초막으로 임시적인 예배 초소를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찾으시기보다 이 다윗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바로 그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서 있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들은 이 예배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다. 예배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이 최근 저를 가장 감동시켰던 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것입니다. 예배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축제의 현장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소망하는 축제의 현장이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이 망각의 존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셨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낭망하거나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배는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지. 나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와주셨지. 이런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자는 이 현재에 감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감사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동행 자체가 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현실은 바뀐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대한 감사는 무엇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자는 이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은 기대를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미래를 마치 보이는 것처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것 또한 이미 잡힌 것처럼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참된 예배자는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의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메우는 은혜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13절부터 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대한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회복의 말씀을 그리고 번영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포도의 풍성함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포도가 얼마나 수확이 많은지 너무 많아서 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는 일이 이 다음 해에 포도씨를 씹는 일이 되기도 전까지도 끝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는 잔치와 그리고 혼인, 절기와 같은 이 축하의 자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기쁨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 온전한 기쁨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영과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기쁨,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 축복을 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슬픔을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날에는 지금까지 벌어졌던 이 관계의 틈을 메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함께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올해 한국교회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한국교회와 이 충신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심겨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고 이방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면서 결국에는 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뽑히고 흩어지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확실히 심겨질 것이다. 누구도 너희들을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충신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여러분 누가 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십니다. 그러니 누구도 뽑힐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심으셨습니까?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가 이 사라진 한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틈을 메우시는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틈과 틈 사이를 연결하는 돌입니다. 얼핏 보면 초라해 보이지만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모든 연결은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마치 끊어진 것 같은 이 틈이 벌어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연결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잇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틈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의 틈이 됐건, 여러분의 경제의 틈이 됐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틈이 됐건, 우리 교회의 틈이 됐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시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2020년 위기의 한 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가 이제는 변하여서 2021년도에는 연결의 새해, 오직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실 때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리.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여전히 이 위기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위기가 결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어 우리의 틈이 생긴 모든 것을 연결해 주시고 잇대어 주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